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의 저희들이 있음인 줄 압니다. 오늘 또 주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 앞에 나와 싸우니 상고하는 말씀을 통해 참으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오매 육신의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자녀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치료의 손길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마음의 문제가 되어 교제를 멀리하고 있는 실족한 자녀들, 그들의 발걸음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멀리 해외 선교의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일꾼들, 그 가족들, 또 현지의 형제 자매님들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지금 아프리카 카메룬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팀, 또 우리 광주교회에서 파송되어서 파키스탄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셔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귀국하는 그날까지 주 성령께서 친히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수확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의 능하신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서마울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찬양대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제가 읽어 올립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앞부분 읽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매년 이맘때면 늘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이완 목사님께서 저희 광주교회 신년 첫 대전도 집회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 광주교회에서 주일 설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개 광주가 먼저 대전도 집회를 할 때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서울이 먼저 대전도 집회를 하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구정이 중간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년에 비해서 신년 첫 대전도 집회가 광주에서는 아주 늦게 1월 30일부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떤 해에는 1월 3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때에 비하면 아주 이번에는 여유가 좀 있었다.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해서 그런지 전국에 눈이 오는데도 광주에는 눈이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놀랍지요. 아주 광주 인근에도 다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 눈만 안 온 게 아니라 보통 저희 대전도 집회 1년에 3번 있는데 보통 250명 내외 많이 오시면 그런 정도 새로 듣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할 기간도 길었지만 특히 이 목사님께서 오셔서 대전도 집회를 해주시기 때문에 목요일 날까지 파악된 숫자만 한 320여 명 새로 들으신 분들이, 그리고 또 광주에서 이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시면 광주교회뿐만 아니라 광주 시내 우리 광주교회를 제외한 6개 교회, 그리고 화순, 담양, 나주, 장성 인근 교회에서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우리 광주교회에서 인도하는 숫자가 320여 명 정도. 아마 많다고 느끼시는 듯한 그런 반응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서울이나 광주는 항상 결코 그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국이나 해외에 다니면서 집회를 해보면 100명 될까 말까 한 그런 교회에서도 새로 듣는 분들이 30명, 50명 그렇게 첫날 오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5,000명, 6,000명이 교제하는 서울이나 광주에서는 그 비율대로 한다면 도대체 몇 명을 인도해야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결코 수가 많다고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수가 적은 그런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인도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러나 절대 숫자로는 분명히 300명이 넘는 숫자는 많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오후 점심 식사 바로 직전에 이 추운 날씨에도 침례를 하는데 침례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를. 왜 놀라세요? 눈이 펑펑 내리는 날도 침례합니다. 그래도 많이 참석하세요.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아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암송 대부분 다 하시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선교의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은 필히 암송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앞에 있어서 제가 6절, 7절을 읽었어요. 33년 전생에 말고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함께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무엇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지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도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유대 민족의 회복, 물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정치적, 현실적 상황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직도 3년 반의 공생애를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이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나 유대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물론 너희들은 현실적으로 600여 년간 강대국의 식민지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유대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마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8절의 시작이 오직입니다. 오직. 이 오직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관심 갖고 나한테 물어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보다는 이제 곧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성령의 권능과 함께 당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170개가 훨씬 넘는 178개입니까? 예. 해외에는 그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복음이 전해져서 저 북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미주 지역까지, 남미, 최근에 활발하게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이 있는 이 시대, 오늘 우리는 또 이런 새삼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 간단히 제목을 붙이면 선교의 사명. 조금 방송실에서 제목 프린트하기에는 좀 귀찮겠지만 선교의 열정과 지혜, 제가 방송실에다는 그렇게 두 가지 제목을,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려면 선교의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만 가지고는 또 선교가 되는 게 아니죠. 선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선교의 열정과 지혜, 또는 간단히 선교의 사명,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성령의 권능을 말하지요. 이 앞에 보면요, 4절, 5절에도 성령에 관한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오실 것을 이미 예수님 생전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 제자들과 함께 지나며 생활했던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제자들이 실제로 주님과 함께 생활하던 내용을 사복음서로 기록했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수첩에다 적었겠어요? 요즘처럼 아주 편리한 무슨 전자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다 메모했겠어요? 아니죠. 그냥 들었지만 그때는 잘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5,000명에게 너희들 떡 먹고 배부르니까 나 따라다니는 거지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이 땅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권능을 받고는 이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능력과 초월적인 능력 두 가지를 다 말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감화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이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요?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놀랍게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을 읽어보아도 땅끝까지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8절 804페이지 시편 2편 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한 절 안에 열방과 땅끝까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땅끝은 온 세계 여러 나라, 버릴 열자 나라 방자, 온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 시편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교독했던 19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쭉 교독에 갈 때는 그런 말씀에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4절 19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예, 그 뒷부분 말씀 물론 4절에 속하니까 가장 거기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관계 있는 부분은 상반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천하 만민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인식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듯이 이 시대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또 가라사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고 하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지상 최대의 사명, 그럴 때의 지상은 따지자가 아니죠. 땅지자가 아니에요. 이르지자, 최고로 높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잘 암송하고 있지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절은 18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28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8절) 말씀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주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20절 그 선교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20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와 33년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사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3년 반 동안 12제자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의 원천이며 능력의 원천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7, 80년 살다 죽는 육신의 생명의 원천만 하나님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의 원천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 후반부 말씀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흑암에서 이미 광명의 세계로 나와서 그 놀라운 빛의 세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선교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 와서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어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또한 내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의지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죄수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생활하면서 온 이태를 셋집에 유하면서 죄수로 끌려갔기 때문에 자유롭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그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사도 바울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늘 그와 함께하는데 누가 그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 줄리어스 시자를 호위하는 그 시위대에 속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서 1장이나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가이사집 사람들이 무난한다, 형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그 능력을 의지할 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놀라운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정말 바울 사도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몇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용감하다. 아니죠.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출발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지요. 순종과 기도는 비례한다. 선교의 열정과 기도는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는데, 이는 그렇게 거할 수 있는 힘도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성이 보통 성이 아니죠. 영원한 천성.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잠시, 오늘 참 암송하되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로 동계수련회가 끝났던 1월 1일 날 끝났죠. 금년에는 1월 1일 날 우리 동경교회 약 40여 명의 형제자매님이 광주교회 오후 6시, 아마 좀 넘었을 거예요. 뭐 저녁 식사하러 왔나? 저녁 식사하고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그 식사한 장소에서 모여서 교제를 했어요. 참 놀라웠어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일본 동경교회와 자매결연교회고 또 일본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 선교 헌금을 우리가 매년 작정하고 기도했던 그런 깊은 인연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그 형제자매님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간증이 너무 놀라웠어요. 일본에서 한 지역교회에서 40명이 광주교회를 방문한 적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하면 전 일본에 있는 6개 교회에서 동계수련에 참여한 숫자가 40명이 될까 말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경교회에서만 이번 동계수련회에 주로 청년 형제자매님들을 중심으로 봉사회, 응원회, 임원 되시는 분들이 함께 오셔서 간증하는데,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 젊은 일본 청년회장도 일본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교민들이 청년회장 하는 시대가 지났어요.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간증한지 아세요? 뭐 별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 방금 우리가 암송했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하고 관계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자. 그게 2012년도 자기들의 삶의 표대래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자. 그게 말로 하기는 참 쉽지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그리고 삶에서의 실천이 필요합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일본 동경교에서 바다를 건너와서, 물론 비행기 타고 오셨겠지만, 우리 광주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그 새해의 각오와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천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라보고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모세 선지도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죠. 13절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103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선지가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에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거기 읽는 가운데 주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무슨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었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항상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홍해바다 파도 앞에서도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고 조금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명한 여호수아 선지의 기도지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우리도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여호수아 선지처럼 정말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 12월 25일 아마 마지막 주일이었을 거예요. 2011년 마지막 주일. 제가 이제 시작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이 전남권에 있는 작은 교회를 방문했어요. 제가 이제 광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시작한 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도록 이 설교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한 40명에서 50명. 그래도 2달 지나고 셈치고는 많이 모였더라고요. 처음에 한 20명 정도 모였다는데 이제 40-50명 됐어요. 그런데 아주 새로 시작한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시설이 훌륭하지는 못했지만 대강당이 120석이었어요. 120석. 그래서 제가 마치 그 도착해서 차를 한잔 나누면서 봉사의 형제님들하고 교제를 했어요. 뭐 40-50명이면 120명 강당에 가운데 부부만 앉아서 좀 썰렁하겠네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채우실 계획입니까? 그랬더니 그 봉사의 형제님이 금년 연말까지 채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두 옆에 형제님들이 웃더라고요. 저도 왜 웃는지는 알았어요. 그날이 12월 25일인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12월 25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셨네요. 이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연말까지 채우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웃는 형제님들을 잠깐 제지하면서 형제님보다는 이 형제님이 훨씬 믿음이 좋으십니다. 물론 실수였어요. 그 형제님도 2012년 연말까지 채우시겠다고 하는 말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게 금년 연말까지 그러고 보니까 좀 우습게 되긴 했어요. 그래도 그 말씀한 형제님이 실수를 했을 망정 그 형제님에게 더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서 우리도 여호수아 선지 같은 믿음이 있다면 태양을 중천에 머무르게 하고 달을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면 12월 25일 날 40-50명 모이는 교회가 12월 31일까지 120석 꽉 못 채우겠어요?
형제님 믿음이 좋으시다. 우리도 여호수아 선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금년 12월 25일이지만 연말 안에 채워주실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지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기도만 하면 선교의 사명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예. 달려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 우리 속에 뜨겁게 일어나야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열정을 가졌던 선진들을 본받기 위해서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은 문명인을 대표하고 야만인은 야만인이죠.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신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전도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을 지면요 갚아버리고 싶어요? 오래오래 안 갚고 싶어요? 빚을 지고도 오래오래 안 갚고 싶으면 정상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물질적인 빚을 져도 간절히 갚고 싶은 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양심을 가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기자가 한 그 고백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본받아야 할 전도의 열정은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전도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채무의식, 그걸 갚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열정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간절히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어요? 빚 갚으러 가려고,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 열정이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뭐하러 가고자 했는가 거기 나오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5절에 보면 제가 16절을 읽었습니다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그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비록 죄수로 끌려갔지만 이태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했습니다. 왜 그토록 로마에 간절히 가기를 원했을까요? 로마가 그때 당시 세계의 수도였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지금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 서울에 가장 지역교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서울 경인 지역. 한국의 중심부잖아요. 다른 지역에 다 복음이 전해져서도 서울 경인 지역이 비어 있다면 얼마나 전국 복음화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어요. 벌써 1900년 전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어쩌면 그 사도 바울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세상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복음의 빚, 전도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먼저 읽을 걸 나중에 읽을 걸 먼저 읽었습니다만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는 구원을 받고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못해. 왜? 입이 안 열려서. 감히 어찌 내가 입을 열겠느냐 그럽니까? 아주 중국에서는 그 말이 굉장히 겸손한 말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열정.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 절만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또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정을, 선교의 열정을 알 수 있는 서신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부득불할 일임이라. 우리 어감으로는 잘못 들으면 마지 못해서 하는 것 같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부득불이란 말은 중국에서는 아주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회화 속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국어 회화 배울 때 아주 초보에서 많이 쓰는 부더부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must, have to, 마땅히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이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내가 깨달은 이 놀라운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하고 그걸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300명만 모시고 오겠어요? 1500명도 모시고 오지. 정말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19세기 미국을 대표했던 복음 설교가 D.L. 무디 선생은 하루라도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공원을 그 늦은 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성경을 공부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한마디를 하고 와서 잤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정을 본받은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했던 믿음의 선지를 만날 수 있죠.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1082페이지 예레미야 20장 9절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할까 말까 좀 갈등을 겪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받은 소명과 현실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우리도 전도하면서 종종 그런 건 느끼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는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니까 막 예레미야 선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지 말아버려? 그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이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실은요, 복음에는 이런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영락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것도 깨닫지 않아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을 느끼죠. 천국 간다는 좋은 이야기만 해줄 것인가? 그야말로 지옥 갈 멸망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도 이야기해 줄 것인가? 이 예레미야 선지가 경험했던 그런 체험을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포하지 아니하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그럼 뭐 1,5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5,000명을 모시고 오겠죠. 제가 이 세계 선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가장 출석하는 형제자매님들 수에 비해서 450%가 넘게 모셔온 교회가 하나 있어요. 98년 1월 달에 제가 시드니 제1회 전도 집회를 가서 했어요. 그때 시드니 교회 형제자매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명, 딱 7명. 새로 모셔온 분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2명. 자, 그러면 서울교회는 몇 명 모셔와야 쓰겠어요? 24,000명. 광주교회는 22,000명. 우리가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을 하라고 하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5년여 계속해서 세계 선교, 광주 같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세계 선교 총동원의 해, 이런 표어를 내걸고 우리가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원천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도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려면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선교해야 되죠. 잠언 11장. (30절) 말씀. 잠언 11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누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의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나 값없이 같은 반복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열매가 열려야 돼요. 나를 통해서는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열렸는가. 이 시간 각자 자기 열매를 한번 돌아보세요. 3년, 5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겨우 열매 한두 개 열리지 않았는가? 아직도 하나도 안 열린 분은 결코 없을까요? 왜 열매가 안 열릴까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기 사람은 아무나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사람. 지혜,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요.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약속하셨죠. 우리는 전도하는 지혜가, 선교하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저렇게 해라. 그렇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혜를 발견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형제자매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오늘은 말씀에 나와 있는 아주 잘 아시는 지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지금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따르라.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까? 이 강당 안에 앉아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도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구원받고 한 3년쯤 되었을 때 이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그때 당시 결코 어부가 가장 많은 직종이 아니었을 텐데 왜 그 수제자 베드로 형제를 이어서 야고보 요한도 어부지 않아요? 왜 어부를 먼저 불렀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거기서 좀 전도의 지혜를 조금 깨달았어요. 어부의 지혜, 고기를 낚는 어부의 지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18절 말씀은 저에게 특히 감동을 줬는데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아주 짤막한 말씀이지만 부름을 받았을 때 곧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낚아먹는 어부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물 한번 쳐다보고 주님 한번 쳐다보고 따라가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을 따랐겠어요? 안 따랐겠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날 또 여전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는 말씀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어요. 아주 선교에 중요한 지혜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순종.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즉시 순종. 그리고 저는 바닷가 출신입니다만 낚시에 취미가 없어요. 낚시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 가운데 아주 낚시 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민물 낚시를 몇 번 따라가 봤는데 그래도 소득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보고 들었던 낚시꾼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도 활용해야 할 지혜가 있어요. 낚시꾼들은 태양을 향해서 낚시를 해요. 태양을 등지고 낚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태양을 등지면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요. 저수지 수면이나 그 호수에 조금만 움직이면 그림자가 많이 움직이죠. 그 고기 낚는 사람이라 고기 쫓는 사람이.
그때 그 들었던 태양을 등지고 낚시를 하지 않고 태양을 향해서 낚시를 한다는 그 낚시꾼의 이야기 속에서 구원받고 나서 깨달은 것은, 그래, 정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향하고 사는 삶,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사모하고 교제를 힘쓰는 삶을 사는 자녀들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가 열리지, 말씀과 멀어져 있다는 말은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 뜻대로 살겠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겠습니까? 또 낚시꾼들이 되게 쭈그리고 앉아서 낚시를 해요. 저는 다리가 아파서 쭈그리고 앉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낚시광이 하는 말이, 일어서면 고기한테 잘 보인대요. 고기도 물속에서 본대요. 나를 낚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서 있는 사람이 잘 눈에 띄겠어요?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잘 띄겠어요? 여기 형제들 군대 갔다 오셨으면 적에 가장 가까이 갈 때마다 높은 포복을 해요? 낮은 포복을 해요? 적의 접근에 가까워질수록 낮은 포복을 하죠. 그리고 나를 낮춘다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겸손을 본받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처음 말씀 들으려고 하는, 우리 전도하려고 하는 분에게 가가지고 내 얘기만 실컷 하고 와요. 나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함께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야말로 구약 성경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 로얄 패밀리라 그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처음 나왔으니까. 그런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크다는 이름에서 아주 적다는 이름으로 바꾸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화이트헤드라고, 아마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분, 또 수학하시는 분도 잘 아는 수학 박사이고 철학 박사예요. 20세기를 대표했던 미국의 석학이었죠. 어느 날 겨울철 빙판길에 드라이브를 하고 가는데 조그마한 경차가 완전히 미끄러져 가지고 네 바퀴가 하늘을 향해서 길바닥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학자였기 때문에 차를 딱 세우고 보니까 아직도 그 바퀴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경차 안에 한 할아버지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할아버지 얼른 나오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올 생각은 안 하고 딱 화이트헤드 박사를 보더니,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영감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오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고요? 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19로 전화해가지고 견인하고 무사히 할아버지는 이제 119 구조대에서 모시고 갔으니까 이제 사람이 좀 선행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휘파람을 불면서 그 드라이브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아까 영감님이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고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세계적인 수학 박사고 뭐 철학 박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당을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이 세계적인 석학, 전 미국에서도 유명한 화이트헤드 박사가 오니까 그냥 버선발로,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요, 버선발로 나가서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제일 앞자리 좋은 자리에다 모셔놓고 그날 주일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목을 하루아침에 바꿨어요. 저분이 철학 박사니까 철학에서 본 성경, 그 다음 주에는 수학에서 본 성경, 셋째 주에는 수학과 철학에서 본 성경, 막 열변을 토했어요. 이제 감동을 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3주 만에 똑똑똑 목사실을 놓고 찾아왔대요. 이제 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구나. 그리고 문을 여니까 아주 뚱한 얼굴로 퉁명스럽게 목사님, 수학과 철학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내가 훨씬 잘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목사님 교회에 왔는데 왜 예수님 얘기는 안 하시고 엉뚱한 수학 철학 얘기만 하고 계세요? 핀잔을 주더라는 그런 우스운 실한 것 같아요. 화이트헤드 박사가 실제로 생존했던 분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경험, 내가 어떻게, 나는 왜 낚시꾼이 쪼그리고 앉아서 자기를 많이 노출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낚시하는가도 지혜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너무 낚시꾼 얘기 길게 하죠? 세 가지만 하려합니다. 제가 그 낚시광 친구를 따라가면서 보니까요, 웬 놈의 낚싯대도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고기 입맛에 따라서 뭐 지렁이를 준비하고 새우를 준비하고 떡밥을 준비하고 심지어 원자탕까지 준비해가지고 이 낚싯대도 각종이고 미끼도 각종이고 다양하게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같으면 시장에 가서 사 먹지 그거 준비해가지고 안 낚겠어요. 그래서 더 싫어하던 낚시가 더 싫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각양각색의 성품과 인격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분에게 참 알맞게 전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마치 펴놓으셨으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낚시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구약 시대의 율법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런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율법 없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저 사람의 삶의 비밀이 무엇일까? 인격의 비밀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4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추수의 시기가 이렇게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그 밀밭 사이로 걸어 나오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을 보고 있고, 제자들은 퍼런 밀밭을 보고 있으니까 아직 넉 달이 지나야 밀이 누렇게 익어가고 추수하겠다. 이건 우리에게 농사꾼의 지혜를 생각해 보게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꾼은 시기가 아주 중요하죠. 씨 뿌릴 때, 김매 줄 때, 거름 줄 때, 물 대고 물 뺄 때, 특히 마지막 수확의 시기를 잘 맞추지 못하면 설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고, 또 너무 익어버려 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그런 알곡이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농사꾼처럼 적절한 때를 맞추어서 뿌리고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안목과 제자들의 안목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전도의 밭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제자들은 퍼런 밀밭만 보는 눈밖에 없죠. 전도의 밭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추수의 일꾼이 필요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국내 선교의 바뿐만 아니라 해외 땅끝까지 일꾼을 보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꼬?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나를 대신해서 보내소서. 그런 기도를 간절히 우리가 한다면 정말 대신 보낼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대신 보낼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이제 어부의 지혜, 농부의 지혜에 이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전할 사신, 불일사자 신하신자, 과거 전제 군주 시대 때 임금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파송되는, 요즘 말로 하면 외교관이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주 서울, 주 안양, 주제 천국, 안양은 도시가 적으니까 대사는 아니겠네. 영사, 공사. 외교관은요, 책임도 중한 대신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 사람의 언행이 바로 그 나라의 수치가 됩니다. 또는 그 나라의 자랑이 될 수 있죠. 제가 수원에서
교제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신문을 딱 폈는데요. 뭐 광주 출신은 아니지만 광주에 가까운 전남 지역 출신의 한 국회의원이 아마 국회의원으로 뭐 시차를 갔는지 외유를 갔는지는 모르는데 비행기 안에서 양말까지 다 벗고 맨발로 통로를 걸어 다니다가 많은 외국인들로부터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얼굴이 붉어지죠? 제가 맨발 벗고 거기 돌아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고장 출신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천국에서 이 서울 지역에, 안양 지역에 파견된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가장 훌륭한 전도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기에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얼마 전에 작고했습니다마는 광주 지역에서 병원 원장을 지냈던, 물론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만나봐서 교제한 바로는 구원은 못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정말 본받고 싶었어요. 그 원장님이 자기 부인에게 하는 그 말투, 한 번도 함부로 말한 적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서너 차례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너가 정말 젠틀한지, 자리를 함께 할 때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모님은 별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원장님은 의과대학을 나오셨지만 시골에서 아마 소학교 정도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아주 왕비 모시듯이 깎듯이 항상 식당에 가면 의자를 먼저 빼서 앉게 하고 코트를 벗어서 갖다가 손수 걸어주고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꼭 이렇게 젓가락으로 부인 그 음식 접시에. 야, 구원 안 받은 저 원장님의 매너가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매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좀 선망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꾸 하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 속에도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지혜. 아마 이번 1월달 대집회에서 인도하셔갖고 구원받지 못해서 실망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을 때만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 속에는 구원 못 받았을 때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포함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대로 살았기 때문에. 더욱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끝까지 참으면서 일주일 동안 인도했다는 것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인도한 분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물론 들으신 분도 책임이 있겠지만 혹시 인도하는 내 삶 속에 정말 구원의 축복이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지 않은 모습은 없었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는 지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열정과 지혜를 실제로 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직접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스가랴서 3장,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로 4절까지, 스가랴 3장 1절로 1절부터 4절까지, 조금 길기 때문에 1절부터 2절까지 앞부분은 제가 읽어 올립니다. 먼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요,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6장 8절 사이에 4가지 환상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 4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4번째 지금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BC 586년 완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많은 포로가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간 대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536년 70년 만에 이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귀환해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이 내리고 바로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함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에 귀환하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비록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고 70년 포로 생활에서 풀려서 예루살렘에 귀환했지만 2절에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주 절박한 이 불을 지옥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불에 끄슬리다가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이제 끄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비록 대제사장이고 70년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히 지옥 갈 죄인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이 환상에서 보여줍니다. 4절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름다운 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도 70년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어도 그는 지옥 갈,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슬린 나무 토막 같은 지옥불에 이뤄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지혜가 없으면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내가 징계를 피하지 못한다는 말이지 아니지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친척, 친구들이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그슬린 나무 그루터기 같은 그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국내뿐만 아니라 온 세계 땅끝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가 구원시켜야 할 영혼들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2012년,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세상 많은 죄인의 무리 가운데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능력의 말씀으로, 놀라우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니까?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받았으니 더욱더 뜨거운 믿음의 선진들의 열정을 본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지혜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한 해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이루어지는 201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도 오직 거룩하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에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연하 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예,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소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우리 새신자 교회가 있습니다. 새신자 교제가 예정대로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금주 수요일 날은 신협 전기 총회가 있습니다. 오후 7시 반부터 본당 3층 대강당에서 전기 총회가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본당 3층 대강당 이 장소에서 은빛 장년 모임이 있습니다. 은빛 장년회 회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